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각 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되는 역사가, 또한 아버지 우리 구원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 버팀 2월 정기예배 마지막, 동서중앙교회 마지막 정기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그렇고, 정말로 많이 부족하구나. 부족한 건 알았지만 정말로 많이 부족하구나.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많아진 건지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오늘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2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 로마서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3페이지 3장 21절로 26절 말씀. 전도사님은 안 갖고 왔나 봐요, 성경. 우리 그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다같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로마서 이 본문 3장 21절 26절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아내의 소중함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로마서랑 전혀 안 어울리죠, 그죠? 전혀 안 어울립니다. 이전에는 제가 아내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방송 저희 아내도 보고 애들도 다 보고, 제가 거짓말하면은 저희 와이프가 버팀에 와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소중하게 느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눈 뜨면 늘 옆에 있고, 늘 어찌됐든 차 마시고 밥 먹을 때 늘 같이 있던 사람, 굉장히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늘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존재. 언제부턴가 제가 와이프의 소중함에 대해서 느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생각했던 시기, 그것은 이제 제가 시골로 내려가서 서울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와이프가 생각난 것은 이제는, 21절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처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제가 거의 일주일 정도는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버팀 설교 준비는 보통 한 달 정도 묵상을 합니다. 예배 끝나면은 그 전주 본문 말씀 보내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또한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근데 생뚱맞게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보고 저희 와이프가 생각났어요. 저희가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던 시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 내려갔을 때 저나 와이프나 아이들에게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는 저희 가족에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없죠. 그보다도 훨씬 더 완전히 삶 자체를 바꿔놓은 단어예요. 이제는이란 단어. 제가 거기 내려가서도 예전서부터 느끼지 못했던 그 와이프의 소중함에 대해서 느끼고, 정말로 와이프는 주책이라고 하지만 설거지하는 데 가서 백허그하고 가면은 정말로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정말 나한테 소중한 존재. 내 최고의 것을,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 오늘 본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시작해요. 이것도 뭐 제가 우리 와이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떠올리시기에는,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정리하는 개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제는이라는 내용을 읽어 나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연초에 성경 이렇게 일독하면서, 또한 일독과 별개로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듣는 설교 중에 하나 가운데요.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한테 로마서 하면은 어떤 서신서보다도 굉장히 익숙한 서신. 여러분, 로마서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3개월가량 머물려서 쓴 서신이에요. 3차 3개월 고린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로마서를 써서 베베자매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죠. 전달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 몇 권이죠? 바울 서신 몇 권이에요? 13권이죠? 13권. 근데 바울 서신 보시면은 수신자가 교회인 데가 9개, 일반 인물인 데가 4개예요. 근데 이 로마서는 9개 서신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9개 서신 중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이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쓴 것 가운데는 바울이 전부 다 다녔던 교회예요. 다니고 자기가 세웠고 거기 성도들을 만나서 가르쳤던 교회인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서신서보다도 자세하게, 길게, 세밀하게 썼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21절 시작하면서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아니고, 또한 로마서를 그렇게 길게 쓴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 갖다는 뭐 신학적인 논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2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교회 교인들과 성도들한테 길게 써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교회 하면은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마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쭉 이름이 나오고 유대인들과 유대교들이 세운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여러분 40년대 보면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그 전에 그 글라우디오 전에 디베리오 황제가 유대인들 다 쫓아냈죠. 다 로마로부터 다 쫓아냈습니다. 글라우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리는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요. 그 로마 교회부터 전부 다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가 세월이 흐르면서 또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죽게 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린 칙령이 유야무야 돼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돌아올 때 그 로마 교회 상황은 이미 이방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이방인들 보시면은 유대인들 구야, 유대인들의 구속사 필요 없다고 주장하죠. 그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르시온, 그 구약이 필요 없다는 마르시온, 이단인 마르시온처럼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로마 교회 자기네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틈이 없습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구약까지도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 그리스도와 이방인 그리스도 사이의 일어난 갈등을 해소하고자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서바나, 그 당시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땅끝이라고 생각했다. 그곳으로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오늘날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그 각 지방 뭐 안디옥이나 또한 수리아나 이런 쪽에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 것은 여러분이 선교학을 배우시면 거기서 언급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만나면서 전도한 게 아니라 큰 도시의 그 회당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끊임없이 이쪽 회당 가운데서 이쪽 회당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나갔어요.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은 거기 머물면서 그 교회 가운데 자기가 그 교회의 지도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천년만년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면은 거기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갔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세우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선교하면서 선교 전략으로 삼았던 요 한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찌됐든 교회나 선교지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그곳에 사람을 세웠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는 어떤 단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목사가 이끌어가고 선교사님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을 세운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 그 사람이 잘나서 나한테 잘 보여서 날 잘 섬겨서 나중에 내가 들르면 나한테 잘해줄까 봐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유는 딱 한 가지,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유명한 스타 목사님들로 인해서 부흥되는 교회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목사님한테도 위험한 거고 교회 자체도 위험한 거고.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쓴 것은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쭉 여러분 선교 지도를 보시면 늘 기지로 삼았던 곳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시 2차 전도 여행 갈 때 1차 전도 여행지 훑었다 이렇게 가죠. 또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그 본거지는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힘을 얻고 또한 후원금을 받고 또한 거기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서반부 선교나 이쪽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안디옥과 같은 교회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성도들에게 그런 뜻에서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보면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끊임없이 얘기해요. 잊을만 하면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얘기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만나지 않았지만 당신들이 헌금해 주는 거 내가 내 개인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요. 끊임없이 사도권을 주장하고 또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개략적인 내용이고 또한 오늘 그 3장 20절 전까지는 여러분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이며 죄 아래 거한다는 거야. 결국 모든 인간은 율법 안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였다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제는이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그 저희 개역개정에 이 but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이나 세번역 또는 우리말 성경, NIV, NISB 거기에는 전부 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개역개정에는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예요, 여러분.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되는 거, but now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한 얘기에 대해서 정반대의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 아래 거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안에서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거기서 계속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죄를 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지금 3장 20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가운데 3장 21절에서 26절은 핵심 중에 핵심 엑기스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전체에 다 대변한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3장 21절을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러나라는 것은 앞의 내용에 대한 반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한 가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한계와 너희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죄를. 우리 의사란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얘기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얘기하죠. 정기 검진을. 어디 안 좋은 데 있으면 정밀 검사 받으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병에 대한 자각을 주기 위해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율법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고 미미한 존재고 또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지만 실망할 거 없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본 내용으로 이제 어떡하지? 해도 안 되는 존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뒤에부터 얘기하는 게 21절. 율법 외에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신의 이 하나님의 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여기서 로마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주어졌다고 얘기하나요?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내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가 내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피스테오는 피스톤, 신실, 믿음이란 단어가 거기서 영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 뒤에 붙은 to예요. 우리 영어에 보면 주어 목적어 있죠. 헬라어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성수격이 있는데 이 격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격, 대격, 속격, 역격, 혹격. 이 격변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격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성경이 180도 틀려져요. 여기는 그리스 투라는 것은 속격이에요. 뭐뭐의. 그러면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 없이.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는 너희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뛰어난 자든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자든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21절을 통해서 반전으로 얘기하는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음하면은, 여러분, 믿음하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그걸 믿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믿음에 대해서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설교하시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앞에 나가고 주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속 속량 다 같은 말이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전부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나요? 아니면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서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단조차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라는 단어 복수를 쓰지 않을게요.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26절에 화목 제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왜 주셨다고요?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단 한 번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한 번. 히브리서 기자가 단 한 번 나타나신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닌 나의 죄를 되속하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개념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죄 씻음을 받지만 우리가 수돗물에서 내가 더러운 것을 씻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덮어주신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덮어주신다는 개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인정 못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우리의 동의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제가 사순절이었었죠, 여러분. 그죠? 사순절 제가 저희 버팀한테 카톡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인카네이션 하셔서 고난과 모든 핍박을 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신 것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그 경건이 여러분 얘기하는 경건은 삶의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경건하게 지낸 40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속죄사역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사역하면 대부분 십자가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그건 결코 건강한 신앙이 못 됩니다. 결코 건강한 신앙이 못 돼요. 속죄 사역하면 십자가가 핵심인 건 맞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눈물을 흘리며 다짐해요. 하나님 다짐해요. 다시는 안 그렇게 다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것만 갖고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고 다짐하지만은 예배당을 나가서 변하고 또한 쉽게 세상과 마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누구나 다, 저부터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십자가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어떤 논문에 보면 오늘날 예배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를 통해서 감정적인 터치만 얻게 되는 예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을 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감정적인 터치는 굉장히 많이 얻어. 근데 거기까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이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절대 사단에게 승리할 수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속죄 사역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같이 아버지 이 잔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죽는데도 뻔히 그렇게 옆구리가 찔려서 난도질 당하며 죽는 걸 아시면서도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 피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맞닥뜨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생각할 때 순종, 고난, 부활 빼놓고 십자가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절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우리가 걸러서 순종하지 않고 또 고난 가운데서 주어지면 도저히 안 돼, 돌아가고, 그런 경우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저부터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옆에 와서 계속 속삭이는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이 만도 못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여러분 감정적인 터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순종하시고, 또한 거기까지 그 옆구리가 찢기시고, 또한 그렇게 맞고 뺨 맞고 그 철퇴로 살이 떨어져 나갈 고난 아시면서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것만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눈이 오면은 그 발자국 난 가운데, 길이 없는 가운데 그 발자국 쫓아서 가죠. 저희는 그러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순종과 고난과, 나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부활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내가 부활의 기쁨을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또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순간적인 감정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나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어진 상황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내면서 그 부모들이 그 나일강, 범람하는 나일강 가운데 그 갈대 상자에 역청치라면 뭐 하겠어요. 한 번만 파도 치면 엎어져 그 모세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 그것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은 내가 갖는 거라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내가 기도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았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되지 않는 일, 나일강에 갈대 바구니에 내 아들을 담아서 떠내려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믿음 요구하신 적 있나요? 아들을 나일강 가운데 떠나보낼 믿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 전도 봉사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저기 뒤에 28절,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어떤 믿음? 나의 믿음? 아니,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붙잡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그거 제가 앞전에도 언급했지만 종교랑 믿음, 릴리전이랑 관계를 뜻하는 릴레이션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갈 수 있어요. 붙잡고. 릴레이션 같은 어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을 수 있고, 이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믿음 내가 주는 거야. 너희들이 어떠한 행위로 절대 얻을 수 없단다. 근데 그 믿음, 내가 얘기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 가지 비유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한 번 예수님 앞에 붙었다 다시 떨어져.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해보세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죽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변할 수 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전해졌다고 얘기하나요? 여기서 누구에게 전해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예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로 믿는 자들 그들의 죄를 속죄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부분들, 물론 여기서 예정론도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는 자들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믿는 자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서 3장, 이 본문은 앞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이미 바울이 언급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보실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장 16절 17절에서 언급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3장에서 다시 언급한 것은 이 3장은 바울이 1장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바울이 1장 16절 17절 이렇게 딱 얘기해놓고 3장에서 그걸 풀어 쓴 거예요. 이건 바울의 주석이라고 보셔도 돼요. 16절 17절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놀라운 게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게, 우리 3장 21절 한번 볼게요. 3장 21절 3장 21절 보시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제가? 이건 헬라어 원문에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로. 나타났으니라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 17절 한번 보실게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현재로 되어 있어요. 헬라 원문에도 똑같이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나타나서라고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 1장은 선포해놓고 3장에 해설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나타났다고, 현재에 나타나서라고 얘기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3장 21절에 나타났으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과거시로 나타내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보려면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너희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어. 현재 시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시제로.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고 잘못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저께 저녁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제가 새벽에 기도해 본 건 그 덕분에 처음이에요. 처음. 잠 못 자고 새벽에 기도해. 저 같은 한심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과거에 이미 다 드러났단다. 모든 사단들이 너에게 와서 정죄하더라도 이 1장 16절 17절 말씀을 봐. 너희를 통해서 내 의를 나타내고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어떨 때는 마귀 사단, 야 너가 그리스도인 맞아? 그런 일 하고도 그리스도인 맞아? 그러고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게 두 얼굴 갖고, 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알아.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성경을 가질 수 있니라고 속닥속닥 경우 굉장히 많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마귀가 속닥거리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귀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닥 거렸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그 마귀의 계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귀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번나오라고 사도 바울처럼,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잖아. 너희 다 죄인이야. 너는 행실로도 의롭게 받을 수 없어 라고 하고, 21절에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정리해 주잖아. 우리가 마귀에게,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속닥속닥 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러나 이제는 나 번나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항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이 부패해서,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 부패로부터, 그 썩은 냄새 나는 데로부터 저항해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여러분. 분리되어 나온 거. 저항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가기에 세상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가혹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각종 거짓말과 술수와 모략과 조롱과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거기에 있었지만, 그 코스모스 세상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었어. 26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26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26절에 3장 26절에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의로워져야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커버넌트, 언약, 약속.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은 깨졌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창세기에 보면 옛날 고대 근동에 두 사람이 쌍방간에 약속을 해요. 계약을 체결하면 짐승을 갖다 놓고 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길 지나갑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약속 어기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근데 고대 근동에는 주종 관계에 계약을 맺게 되잖아요. 주인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종만 지나가요. 종이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당시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주인이 지나가네, 종이 지나가지 않고. 굉장히 쇼킹한 거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이 그 죄를 짓고 죽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알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지나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깨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고,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걸어 나갈 때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도미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 가운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연락되지 않았다고 불평불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맞아, 이게 기도의 응답이지. 우리 하나님께의 모든 일은 도미노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들 걱정 많으시죠? 이래서 천국 갈 수 있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맞대을 수 있나? 저는 뻔뻔하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왜? 내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저께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팀 대표로 세워놓으셔서 그러니까 정말 한심했어요. 묵상할 게 없어서 그걸 갖고 묵상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걸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져? 쉽게 안 되겠네.
그 언약을 깨셨으면 이 언약은 진짜 깨졌어요, 여러분. 진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소망하시고 갈망하시고 그 가운데 세워져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내 노력으로 그 믿음 가운데 나가려고 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에 말씀하신 설교하면서 그 헬라어 원문을 말씀드린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한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분 앞에 우리 자잘한 것들을 아뢰지 않을 때 그것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의 믿음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저희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은 이 시간 저희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또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한 나 같은 인간을, 또한 나 같은 사람을 왜 직분을 주셔서 왜 목사로 세우셔서 여러분 그런 사단의 또한 속삭임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뢰셔야 돼요. 낱낱이 아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믿음으로 너희들을 세워갈 거야, 내 앞에 오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나한테 그것을 구하고 한 걸음씩 나가는 너가, 사랑스러운 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것, 실타래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을 도미노처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도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